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곳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형용할 수 없이 아픈 고통을 받는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저희들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24년 새해 첫 주간 김형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새벽 부흥회를 허락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기적을 만드는 큰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이번 신년 부흥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머릿속에 지식으로 갇혀있던 죽은 믿음이 예수 생명을 받아 살아있는 큰 믿음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며 각색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그 믿음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지체들이 그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해를 시작해 하시옵소서. 성에 모신 각 심령마다 회개 영임하여 숨겨진 죄를 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한 자마다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제자들에게 혼련히 임했던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곳에 모인 갈급한 심령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향하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박제된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생명을 주께 드리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세상의 탐욕과 명예와 원망, 자존심, 시기, 미움을 모두 내려놓고 소외되고 가난한 내 이웃을 섬김과 사랑으로 돌아보며 어둠에 갇힌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참된 종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마라나타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고통에 침묵하시고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며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질고를 체결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영원한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범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에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7시 반에 권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권사님들 참여하셔서 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9교구, 10교구 준비하신 교구 연합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연합성가대라 연합속회, 연합구역회, 연합속회 뭐가 맞지요? 연합교구 찬양하는데 참 잘합니다. 어제는 조금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어제는 있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로 말하면 이게 잘 훈련된 성가대가 아니고 그냥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어제 지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지휘를 하지? 진짜 전문 지휘자예요. 어제 한 사람은 어쩐지 다르더라. 그렇게 지휘를 예쁘게 하면서 그렇게 지휘를 예쁘게 하면 찬양하는 사람이 그 지휘자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찬양을 하잖아요. 굉장히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지휘를 하니까 음악을 만들어서 희끗희끗하신 분들인데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오늘은 이제 연합교구, 두 연합교구가 하는 모양이죠. 오늘도 찬양을 너무 잘합니다. 아주 성가대 뺨쳐요. 한국에서는 이제 새벽기도 제일 잘하는 데가 이제 명성교회라고 김삼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이제 아드님이 이제 승계를 했지만 거기를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몇 가지 제가 참 그 은혜도 많이 받고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됐는데, 첫째는 통성기도가 말이죠. 저를 보고 이제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처럼, 지금 목사님이신가? 예, 반가워요. 예, 목사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잘못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를 하고 우리 김형원 목사님 나오십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를 인사하십다. 그래서 보통 그저 그런 할렐루야가 나오려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할렐루야를 소리 지르는 제가 나자빠질 뻔했다니까요. 얼마나 힘차게 하든지. 앞에 앉아 있어요. 앞에 장로님들이 또 앞에 쭉 앉아 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와서 아까 지금 할렐루야 제가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그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몇만 명이요 아멘 그러는데 와, 그냥 정말 놀랬네. 거기에 제가 아주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도 이제 연합교구가 새벽마다 찬양을 하는데 몇백 명이 늘어서서 하지요. 몇백 명이 늘어서서 유니폼들을 입고 와서 하곤 하는데, 그 명성교회는 아주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벽에 많이 하는데, 근데 그렇게 몇백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보다 오늘 연합교구 열이 하는데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질이 높고요.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거 잘하는데, 오늘 테너 한 사람은 손 들어봐요. 테너 누가 테너 했어요? 두 분만 하셨어? 근데 그 테너가 그렇게 이쁜 소리가 나와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오늘 연합교구 특별 찬양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우리 박수 한번. 여기 예물이 오늘 아침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장금순 교우님이 드렸고, 또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무명으로 드렸네. 또 여기 신영희 교우님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릴 적엔 여기다가 신령상 직분을 좀 쓰면 좋아요. 이분이 잡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잘 모르니까, 담임 목사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써서 하면 참 좋고요. 무명으로 헌금하는 것도 참 좋아요. 무명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나. 제가 목회를 45년 하고 예수를 70년 이상 믿었는데 그게 늘 삭갈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좋은데, 교회에서 헌금을 할 적에는 꼭 이름을 쓰시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가 45년 목회한 이 경험담이잖아요. 이름을 안 썼을 경우에 잘못하면 유혹의 손길이 펼칠 수도 있고, 또 헌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도 이상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름을 써서 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을 여는 무리 가운데 저희들을 속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예배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인데, 그 큰 믿음에 의한 큰 기적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 새벽 제단에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 손길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 손길이 그 가정과 그의 개인의 운명을 풍성한 은혜의 동산으로 이끌어내는
기름진 성스러운 손길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내 영혼 고치시네. 손들고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주님의 영이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새벽상회를 하면서 제가 주제가 새 일을 행하는 교회, 새 일을 행하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가 거셨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새로운 일을 금년에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키워드가 이제 있는데 오늘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큰 기적을 낳는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큰 믿음이 큰 기적을 낳는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하나는 little God, 아주 작은 하나님을 믿는 little God, 작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big God, 아주 크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감히 누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big God,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big God가 있었다. 근데 그 두 교회를, 두 믿음의 공동체를 비교해 보면 리틀 가더들이라 그래서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소그룹 활동도 참 많이 하고 뭐 대민 사업도 많이 하고 오히려 굉장히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성경을 줄줄 외우고 성경을 잘 분석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는데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아. 아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아. 근데 그들이 관심사는 언제든지 어디가 있냐면 저 사회 사람들이, 저 사회 언론이, 저 사회 일주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일이 신문에 나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야. 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이렇게 신문에 났네. 이봐, 이렇게 칭찬을 하네.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너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낮은 사람은, 강남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수준 낮은 사람은 오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 성경 공부를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참 좋아요. 다 좋아.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왜 그들의 믿음이 크지 않냐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성서 고등 비평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서를 일리절리 분석을 하고 그걸 시대적 배경과 이렇게 해서 해석을 내고 그러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우리 이성을 초월해 있는 사건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있는 사건들, 우리의 학문의 세계를 초월해 있는 그 신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신화라고 하는 걸로 제쳐놓고, 히랍 신화처럼 그렇게 신화로 제쳐놓고, 그리고 왜 그러면 이게 성경에 써 있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정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훈을 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설교 제목도 부활이 주는 교훈, 이렇게 잡는 거지. 크리스마스가 가져오는 교훈, 이렇게 해서 그런 인격 수양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그렇게 삼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God cannot do any his miracle.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안에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근데 라바트 윌슨 목사님이 어떤 집단에 가봤더니 대단한 거야. 열기가 있어. 들어가니까 눈물이 있어. 거기엔 간증이 있고 회개가 있어요. 무슨 사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전혀 관심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거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이야. God speaks.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and it is done.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God commands.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stand fast. 견고히 그 명령이 서가더라고 말이야. 그 안에는 성격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Be God. 큰 하나님을 믿는 거야. 큰 하나님을 믿는 Be God. 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주 좋은 목소리로 잘 봉독해 주셨는데, 오병이어의 스토리는 이렇게 함축을 하면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이제 군중 집회, 산상 집회, 빈들에 가보면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걸 가보면 지금도 빈들이요 거기가. 그 빈들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여서,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여자, 어린이, 그리고 늙은이는 언제든지 셈에서 뺍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인구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니 민수기에 보면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인구조사 때 끄트머리 꼭 붙는 게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얼마였더라? 60만 명이었더라. 60만 명. 뭐 어떤 사람은 세보니까 조금 넘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더 해보니까 어쨌든 대충 60만 명이야. 그 60만 명이라 그러면 실제로 출애굽한 인구는 얼마일까요? 오늘 여기도 전쟁터에다가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7, 18살부터 시작해서 한 40살까지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하나 그 위에 되는 분, 또 여자분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장정의 숫자보다는 나머지 숫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는 240만 명쯤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도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는데, 5천 명이 여기는 친절하게 써 있어. 남자의 숫자라 그랬어요. 장정 남자의 숫자. 그러면 여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애들까지 합치면 언제든지 종교 집단에 모이면 그 외의 사람들이 더 많은 거니까, 그러면 2만 명 이상이 먹고도 남았다는 얘기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종일토록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그럴 때 어떻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근데 빈들이야, 빈들. 어디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데도 없어. 그러면 단체로 가서 어디 가서 사와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여기 제자가 뭐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하다 그래. 200데나리온은 장정 200일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과 비슷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인가? 우리 하루의 품삯이 얼마나? 한 100불 되나요? 100불 넘겠지. 그 200데나리온 그 당시로는 큰 돈입니다. 그런 돈이 있어야 먹일 수가 있다. 여기 예수님이 친절히 물어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지 조사했더니 어떻다 그러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러면 물고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큰 이런 뭐 방어라든지 뭐 참치 이런 걸 가져온 게 아니고 조그만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조그만한 고기야. 그거 2마리와 어린아이가 먹을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먹을 거라 그랬어요. 아주 작은 양이라는 거지. 그걸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후에 떼지 않거라. 10명, 50명 이렇게 떼지 않거라. 그래놓고 나누어 주라 그랬어.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그래서 이걸 5병 보리떡 5개, 2어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 2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이 5병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성서의 고등 비평학자들이나 사람들은 뭐 철학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지요. 근데 우리 제가 이제 젊었을 때에 신학교를 가쪼로 맡고 이제 목회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경험되어진 것들은 설교할 때 자신감이 딱 붙어요. 근데 경험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배워서 읽힌 것들은 설교를 할 때 소리는 크게 지를지 모르지만 힘은 없어. 다른 얘기들은 젊은 목사들이 힘있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믿어지지가 않아. 이거 금방 믿어집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 신화로 여기고, 이런 신화가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도, 때로는 장로님들도, 때로는 집사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당신은 가난했던 시절이야. 그래서 뭐 먹을 거라도 가져오면 자기 혼자 먹기도 바빠. 그래서 그걸 꼭 감춰두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저도 배가 고플 텐데 지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주는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놔서 나누어 먹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나눔의 법칙이야.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나눌수록 커지니 나누면서 행복을 찾읍시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오병이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화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면 금방 이해는 돼요. 근데 이해는 되지만 거기 그런 마음속에, 그런 믿음, 그런 공동체 속에서는 아무런 기사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이건 그 교육, 강의가 아니잖아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라는 거는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감동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선포했을 때에 과연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지식 전달인 줄 알아. 그래서 뭐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베드로의 마누라 이름은 뭐가 있냐, 성경에 이런 게 없는데 찾아보자. 그래서 뭐 장모의 이름은 또 뭐냐, 이렇게 따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농담이 있잖아요. 농담 알지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있다는 말이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다는 거지. 아니 도대체 그럼 누가 무너뜨렸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있다가 걔는 착한 아이니까, 아니 목사님이 있다가 걔는 착한 아이니까 걔가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그건 무너뜨리지 않은 겁니다. 그럼 누가 무너뜨렸나요? 장로님이 오시더니 제가 다시 쌓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 저도요, 이게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얘기. 근데 거짓된 얘기로는 아니고 이거 신화였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강대상에서 아무리 소리 높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지요 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언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경배하는 대상이로구나. 따라서 성경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경배하는 대상이다.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인식,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어떤 이성으로 잘 분석을 해서 억셉트 될 만한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뭐 태양을 멈추게 했다든지 뭐 말씀으로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여리고성이 7바퀴를 돕고 나니까 무너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게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게 과학적인 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야. 이건 이 사건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은 믿고 경배의 대상이지 결코 인식의 대상, 학문의 대상, 경험의 대상,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종교개혁 때까지는 그 교황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세력이 꽉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낚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든 누구든 간에 이제 죄를 지었으면 그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그걸 다 듣고 아들아 또는 딸아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그러면 나는 이제 사함을 받았구나 기쁜 마음으로 와요. 이게 가스라이팅이 된다 그러지. 가스라이팅이 되면 꼭 그렇게 해야만이 내 죄가 사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다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적엔 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지만 그게 가스라이팅이 된다 그러잖아.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고 나면 거기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이제 내가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 남아. 그 신부는 물론 칸막이를 했지만 내 목소리를 듣고 이게 누구인지 다 알아. 개똥인지 쇠똥인지 다 알아. 개똥이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쇠똥이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신부 앞에서 무릎을 꿇지요. 왜? 내가 내 죄를 다 알렸다는데 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나? 혹시 어느 마을에, 어느 도시에, 어느 작은 시골 읍에 이제 고해성사를 받으러 신부가 갔더니 너무 윤리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 오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어젯밤에 이제 간통을 저질렀다는 거지. 누구랑 이제 간음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뭐 누구랑 잤습니다. 누구랑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신부님이 듣기에 너무 지저분하고 그냥 온 성읍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휘말려 있으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듣기도 거북해.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예 알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할 테니까 그저 그렇게 고백을 하면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용서해 줄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 한 사람마다 어제도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딸아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아멘.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이제 고해성사가 되는 거지. 근데 신부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신부는 그 사실을 몰라. 그래서 가서 고해성사를 봤는데 어느 날에 넘어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장한테 찾아가서 길 좀 고치십시다. 여기 맨 넘어졌다 그랬는데 길을 좀 닦아야지, 시 예산을 들여서 좀 길 좀 잘 정비하자고. 근데 이 시장은 알아. 그게 무슨 말인지.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길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아, 그렇게 많이 넘어진다는데 길이 안전하다니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괜찮다니까요. 길은 괜찮다니까. 이게 길이 뭐가 괜찮아? 네 부인도 어젯밤에 와서 넘어졌다 그랬어. 농담이지만 신부가 내 죄를 알렸다요. 꼼짝 못하는 거야. 이게 딱 낚시바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거기 딱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암흑시대. 세속의 권력까지도 이제 신부들과 교황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이룩하게 되지요. 종교개혁을 이룩하게 되니까 교황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황이 성경을 해석해준 대로 믿어야만 됐는데, 이제는 그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마음대로 읽게 됐고, 그 전에는 100년 전 1400년대까지만 해도 또 영국에서는 1300년 1600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에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읽으면 화형이야. 즉시 못 읽겠습니다. 그건 신부들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화형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막 번역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틴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도 했고, 그러니까 다 번역을 해서 마음대로 읽어.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왜? 읽으라고 준 성경인데. 근데 권위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다 보니까 저 교황청에서 해석해 준 것이 잘못된 게 많으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사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계몽주의라는 게 나타나고, 그 계몽주의 안에서 이성제일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사람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하니까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 다퉈. 개인과 개인이 다퉈, 마을과 마을이 다퉈, 부족과 부족이 다퉈, 국가와 국가가 다퉈. 그래서 교리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1500년, 1600년, 1700년대에 구라파에서는요, 이 교리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는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관심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또 학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화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 이성을 초월한 신비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지, 우리 이성의 세계, 우리 경험의 세계, 인간의 세계 안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성을 초월한 신비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경배하게 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앙에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faith is not fantasy.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적인 게 아니다, 판타지가 아니다, but a fact다 이 말이에요. fact, 사실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이 성경의 내용은 판타지한 게 아니야, 신화가 아니야. 이것은 팩트예요. 팩트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 faith,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value, 어떤 도덕적인 함양과 도덕적인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는 어떤 인격적 value, 가치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but force라 그래요. force, almighty, power,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은 어떻게 오는 거냐?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능력이 오고 가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은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거야. 어떤 신비의 사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야.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밸류가 아니라 신비의 신앙이다. 세 번째로는 faith is not debate.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토론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도 저 히랍에 가서 토론을 통해서 그 스콜라 철학자들과 논의를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성공했는데 거기서만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못 세웠어. 왜? 토론을 가지고는 신앙이 생기거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야. Faith is not debate. 그럼 뭐냐? But a decision이야.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네 번째, faith라고 하는 건 뭐냐? It's not an argument. 자기 주장이 아니야. But commitment. 자기 헌신이야.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헌신.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네 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목사니까 목사를 비판해 보면 오늘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믿질 아니하고 자기 이성과 자기 이 세계, 자기 마이 월드라고 그러죠. 자기 세계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제 장로님들 교육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종로 5가에서 거기 기독교 연합회관이라는 게 백주년 기독교 연합회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초교파적으로 모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그 장로회 연합회가 대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쭉 그런 대회를 할 적에는 축사가 많아, 격려사도 많고, 쭉 의자가 있는데 제가 설교자니 서 있어요. 거기 뭐 이제 축사로 온 사람이 무슨 뭐 시장도 오고 뭐 국회의원도 오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VIP들이 다 오지요. 그래서 대개는 축사, 격려사 이런 것들은 설교 끝난 다음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인데 어느 VIP께서 정부의 고관 대작되신 어느 VIP 장로님께서 급히 무슨 일이 있어. 강요회가 있기 때문에 가셔야 돼. 그러니까 사회자가 저한테 와서 설교 전에 그 장로님이 먼저 축사를 하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님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 장로님이 와서 이제 축사를 합니다. 여기서 설교자가 여기 목사가 여기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요즘에 목사만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양반이 설교자에게 초치려고 작정을 하고 왔나. 장로님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성경을 딱 들더니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그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왔다는 거야.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날 보고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저 양반이 저렇게 하고 가나. 근데 그때 회개 많이 했어요. 장로교 장로님인데 저분이 오죽 답답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정말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인격적 하면 어떤 도구로만 사용하는 교과서로만 보고 있는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목사님뿐이겠어요? 요즘에 많은 장로님들이 예수 오래 믿으면 마귀가 된다고요. 교회 문제는 누가 일으키느냐? 새로 나온 교인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아. 예수 오래 믿은 목사나 장로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그 장로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하다 보니까 잔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는 거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더웨입니다. 정관사 떠가 붙어 더웨 한 길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의 길은 각자 받은 은사가 달라.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입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달라. 신앙생활하는 방향은.
그걸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큰 능력을 갖게 되고 큰 능력을 가져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큰 일을 해내는, 그런데 비범한 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큰 믿음이 큰 기적을 낳는다. 예.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이미 기적의 씨앗을 우리 안에 충분히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만한 씨앗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여기 보면 거기 5,000명, 장정이 5,000명 있지만 그 안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 기적의 씨앗이었으다. 이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자기 혼자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의 씨앗이었어. 그것만 기적의 씨앗인가요? 어린이도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그것만 기적의 씨앗인가요? 거기 모여있는 5,000명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적의 씨앗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할 때인데 부부가 나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려니까 애들을 돌본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뭐 유치원 다니고 하는 아이들인데 부모들이 애들을 위해서 미국을 왔다. 한참 이민 바람이 불 때에 모두가 다 보침 싸들고 왜 왔냐면 애들을 좀 잘 길러보기 위해서 왔다는 건데, 애들을 잘 키워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냥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을 터치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뭐 목걸이를 해서 키 거리를 해서 애들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애들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에 2아이가 있는데 그게 아마 5살, 6살 아들 2이 있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그 망나니 짓을 하는지. 그 이제 주말이나 돼야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데 그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이 파괴하는 시간이요. 파괴하는 시간. 뭐든지 부닥치면 다 부시는 거예요. 예배당도 오면 다 부시는 거예요. 전부 다 부시는 거예요. 그 어느 집에서 속회가 열리는데 금요일 밤에 속회를 하는데 속회가 좀 늦게 해요. 일 늦게 끝나고 오니까 가서 속회를 보는데 우당탕 벌써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 이놈들이 냉장고를 열어붙여가지고 그냥 냉장고 안에 다 꺼집어내고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걔를 끌어안고 막 울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입니다. 그래서 힘들지, 너무 힘들다 그래. 그러면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면 어떨까? 근데 그건 싫지요 뭐. 그래서 그날은 제가 설교 제목을 딱 바꾸어서 오늘 이 아이가 이렇게 냉장고 다 부시고 그래서 주인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 눈에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네. 엄마를 따라서 오늘 예배 보러 왔잖아요. 진짜 이 아이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위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속도들 12명이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교회 마당에서 자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아이가 우리 꿈나무들이다. 앞으로 미국의 땅이 이 아이들 손에 얹어질지 모른다. 제가 늘 그렇게 주장하며 설교를 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 둘 다 좀 멋진 의사가 됐지. 그 친구들 만나면 저 자식이 남의 냉장고 아주 맡아놓고 부시던 아이인데 사람도 그렇게 부시는 건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어떤 때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준 것은 기적의 씨앗으로 주신 거예요. 남편이 참 불만족스럽지. 내가 저런 걸 믿고 일생을 바쳤나. 저런 인간이었으면 내가 왜 시집을 왔겠어. 그렇게 불평하는 여자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남편이 기적의 씨앗이요. 또 여러분 아내가 기적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기적의 씨앗을 받아놓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따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손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해서 감사 기도. 우리 말로는 축사하신 후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달라졌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에머리드에서 유학할 때인데 그 미국 목사님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코리안 레스토랑 그 한국 음식이 딱 그때는 하나 있었는데 거길 들어가서 이제 불고기라는 걸 내가 사줬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들에게 불고기라는 걸 사줬는데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를 뭐라 그러나 밀 프레어라 그러나 런치 프레어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나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우물쭈물하니까 너 우리한테 테이블 블레싱을 요구하려고 그러지 그래요. 아 그래 식사 기도를 테이블 블레싱이라 그러는구나. 그때서 내가 알았네. 그래 테이블 블레싱을 해달라고. Please give us 테이블 블레싱. 그랬더니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테이블 블레싱은 무슨 말이야? 이 축복해 달라는 얘기잖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인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감사야. 아 이렇게 친구를 줘서 감사합니다. 또 재혼대학에 와서 이렇게 박사과정을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맛있는 음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끝났어. 그래 내가 이 식사기도를 테이블 블레싱이라 그런다며. 근데 왜 너는 감사만 하다 그만두니 왜 블레싱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눈을 꺼먹꺼먹 하더니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아 영어를 제2 랭귀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테이블 블레싱이란 말은 이미 테이블 위에 축복이 놓여져 있다 이 말이지. 그래 그거에 대해서 감사기도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새번역할 때 제가 한국 갔을 적에 축사하신 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기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감사기도 하신 후에. 여러분 5,000명 2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2만 명이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감사의 조건일까요? 이건 원방과 불평의 조건입니다. 어린아야 저 하나 먹어도 배가 안 차는 아주 작은 음식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를 했더니 이놈이 늘어나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거야. 감사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감사라는 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3가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한다. 두 번째는 감사한다. love, thank you, appreciation이라 그러죠. 세 번째는 존경한다. resp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단어는 어원이 뿌리가 같아. 그 뿌리가 어디냐 그러면 자기 의지적인 결단으로 행하는 일이야. 자기 의지적인 결단으로 행하는 일. 무슨 말이에요? 저절로 사랑돼? 아니야. 저절로 감사가 돼? 아니야. 저절로 존경이 아니야. 자기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랑해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감사해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존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끔 부부 세미나 같은 거 할 때에 남편들이요 아내를 정말 내 목소리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대개 한 30년 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지긋지긋합니다.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야. 그건 멍청한 남편이 하는 얘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있는 그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과 노력이 없었어.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과 노력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왜 기분 나쁜 얼굴로 쳐다봐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요. 감사라는 건 자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결과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 더군다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그래 제가 어느 미국 백인들의 그 집회에 가서 식사하는 만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그 연합감리교 평신도 대표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는 양손에 잔뜩 쥐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쥔 거는 보지 못하고 남의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와. 나 식사기도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 처음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먹을 것들을 줬는데
이거 정말 감사하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게 준 것이 가장 적은 것 같지만 아니야. 그게 기적의 씨앗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미처 알지 못한 뜻밖의 기적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내게 주신 것을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늘 모자라, 늘 부족해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힘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플러스가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올마이티예요.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씨앗신앙이라고 그래요. 씨앗신앙. 씨앗신앙인 것은 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는 거지. 이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바칩니다, 그럴 때에 그 자식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의 앞길이 누가 인도해? 그때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많은 부모들이, 저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식을 만들려고 막 스트레스를 가하지. 그래 그 길로 안 간다고 원망하고 채찍질고 그러죠.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예요.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그 전개에 의하면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 당신이 뭘 기억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우리를 앉혀놓고 성경 얘기를 들려주던 것. 그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를 상상하면서 만든 찬송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아들, 딸을 앉혀놓고 늘 성경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로 내려가면 마을마다 이제 교회당도 있고 이제 커뮤니티 홀도 있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여기 서부에서는 이제 그걸 파들락이라 그러고 동부에서는 카바디스라 그러지.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맛있는 걸 자기들이 해가지고 그 공회당에 가서 이제 그걸 내놓고 그걸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거기서 댄스도 하고 금요일날 저녁을 되게 주말을 그렇게 보내는 전통이 있죠. 지금도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면 그런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파들락 파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링컨 어머니가 살던 동네에서도 파들락 파티를 늘 하는 거예요. 근데 링컨의 어머니는 거기 초대되지 않아. 왜? 5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는, 첫째는 너무 천민이야, 천민. 사람들이 끼어들, 그 같은 마을에서 파들락 파티를 한다 그러면 같은 교인이잖아. 같은 교회다, 마을에 교회 하나 있으니까 같은 교인인데도 수준이 너무 낮아. 그래서 너무 천민이고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병약하고 너무 무능력하고, 이 5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료로 취급하지 않았어.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자기는 초대받지 못하니까 파들락 파티에 못 갑니다. 걸레를 하나 들고 예배당에 가서, 지금은 그렇게 방석이 잘 됐지만 옛날에는 저게 나무거든요. 전부가 다. 이 강대상도 나무예요. 금요일 저녁이면 링컨의 어머니는 교회 와서 이 강대상을 닦고 의자를 닦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쪽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파티를 겁니다. 근데 링컨의 어머니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병약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제게 주신 자식을 제 힘으로는 기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여, 내 자식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내 자식을. 그걸 어릴 링컨이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천민이고 무식해서 저 파티에는 못 가고 예배당에 가서 의자를 닦으면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눈물의 기도를 링컨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링컨을 링컨으로 만들어 주셨잖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했으니까 아이들 자네가 착착착착 나갔구나. 아니잖아요.
링컨은 학교를 못 다녔잖아.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링컨은 거지꼴이었지 뭐. 돌아다니는 행상꾼이었죠 뭐. 39번을 실패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기에 보면. 근데 그 한 번의 실패가 다른 사람 같으면 거꾸로지고 나무는 그런 실패를 39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길 때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사업 모든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여기 간증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최의성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화양감리교회 최의성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대우그룹을 통해서 일약 이제 거의 준재벌급이 된 분인데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옛날에 저 대천에서 이제 그 화전민 출신의 아들인데 그 화전민 산을 불태워 가지고 밭을 일구어서 그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걸 화전민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걸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쭉 너댓 명의 자식이 따라서 같이 콩밭에 와서 여름에 그걸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거든. 자기 인생도 그렇지만 자기 재식기도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족이 있던 그 작대기를 확 집어던졌대요. 이 작대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우리는 이사 간다. 그 작대기 방향을 따서 그날 보침을 싸가지고 이사 간 게 대천읍내야. 대천읍내 가서 집을 구하다 보니까 예배당 맞은편에 집이 하나 났어. 허술한 집이. 그래서 그 집을 얻어가지고 보니까 예배당이 있거든. 사람들이 전도를 와서 예수를 믿으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운명을 바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 다 데리고 대천 감리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여기 다니면 운명을 바꾼다니까 이거 여기 우리 다니자. 그래 거기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생겨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위전이라는 설교를 듣고 이 양반이 거기 이제 중학교를 자기가 가서 중학교가 생겼어. 중학교를 졸업할 때니까 또 농고가 생겼어. 그리고 고등학교를 농고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위전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여기서 농업학교를 나오면 또 농사꾼으로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와서 건국대학교를 들어갔어. 그 건국대학교 다니면서 그 앞에 화양교회다 해서 학생 신분에 화양교회를 다니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건국대학을 졸업했다며 삼성의 시험을 봤는데 다 스카이대학, 인류대학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건국대학 출신이 삼성의 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서울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 대천역에 나와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붙들고 내가 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고는 붙잡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절대로 목사님과 맞서는 교인이 되게 해주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언제든지 첫 번째로 그래서 목사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꼭 11조 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가난한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대. 그러니까 그 영웅심에서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돈 벌려면 교회 100개 준다 100개. 그러고 와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삼성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대우 자동차가 세울 때 끌려갔다가 나중에 거기 그 김우중 씨 동생하고 가까운 사이가 돼서 나중에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분이 정말로 교회를 100개를 줬습니다. 105개인가를 짓는 걸 내가 봤어요. 하여간에 자기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시골 농촌교회를 하나씩 지어주는 거야.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스스로 뭘 이루겠다고 했으면 나는 아마 월급쟁이로 끝났을 거라 그래요. 근데 어머님이 기도가 내서 살아있어서 나는 언제든지 내 미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겨우 이제 대구에서 나와서 납품업체를 막 공장을 만들 빚을 몇 억을 얻어가지고 납품업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시작하는데 어디 출장 가는데 그 직원한테 전화가 왔더니 불났다고. 그래 가보니까 공장이 홀딱 다 타버려서 보험도 안 들었는데 다시 맨바닥에 주저앉게 됐대요. 자살할까? 젊은 나이에. 그랬는데 그 김우주 동생이 오더니 야 힘들지? 그리 돈을 2억을 주더래요.
이거 내가 그냥 주는 거야. 다시 해봐. 그래서 그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그 김무중 씨 동생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한테 그 돈을 가져오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부터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큰 믿음이야. 큰 믿음. 성경의 전체의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경배하며 나가게 될 때에 그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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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저와 함께 1분 동안만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저 산본 지역의 지방여를 어느 포도원 교회에서 하는 걸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형제가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한 10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랬는데 우리 주여를 삼청하십시다.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주여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나는 그 지붕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나 그런 뜨거운 기도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안진병이도 일어나고요, 벙어리도 말하게 되고요, 중풍병자가 고침도 받고 그랬대요. 기도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야. 대단한 교회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영어로 cry out to the being,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cry out이야. 이 cry out이 절대적 하나님과 나와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거거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귀잡숴서 우리가 cry out 하는 거 아니야. 내 심장을 꺼내서 주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주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여 두 번만 크게 외친 다음에 한 30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주여 두 번만 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습니다.